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아이월시 8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연설은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긴 연설 중 하나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전환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연설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 그 언약에 충실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얼마나 죄악 가득한 짓을 저지르고 범죄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본문으로 우리 조상, 너희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44절에 우리 조상들이라고 시작하지만 51절부터는 바로 그 조상을 너희 조상들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다른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따로 있고 너희 조상 따로 있는 그런 조상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난 동일한 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 언약을 맺은 사람은 동일하게 우리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영향력, 하나님의 그 언약의 영향력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스데반은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너희 조상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도 똑같다.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막에 대한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장막, 즉 성막은 우선 우리 조상 모세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장막을 명하셨고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알려주셨고 양식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우리 조상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가지고 들어간 장막이 다윗의 때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착하여 왕국을 이루었기에 법궤를 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 이른바 다윗성 건축하여 그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이라고는 하지만 텐트 안에,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지을 꿈을 꾸었고, 그런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다윗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품었고 아들 솔로몬이 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성전의 역사는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성전의 역사, 성전 언약의 역사는 그리 아름답게 계속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48절은 그 분위기를 암시라도 하는 듯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언약할 처소가 어디냐 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48절은 성전을 손으로 지은 곳이라 부릅니다. 이는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아론의 금송아지 그리고 여러 우상들과 겹쳐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손으로 지었다,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표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월십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41절이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송아지를 만들어 자기 손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이 만든 우상.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너무 빨리 자신들을 만드신,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향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연설 전체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폐역된 길로 흘러가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는 길로 흘러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된 방향성입니다. 48절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손으로 지은 것, 무엇을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가 하면 48절은 성전을 손으로 지은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손으로 지은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성전도 지금 무엇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상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도 동일한 공식이 적용됩니다.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고, 50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특별히 들으시겠다라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작은 곳, 그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좁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신 분이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리고 친히 그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 작은 성전 안에 가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에는 거룩하고 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성전 밖에서는 전혀 이런 사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과 만나고 교회 구성원들과 만나면 신앙인처럼 말하고 신앙인처럼 행동하지만 비신앙인을 만나서는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사람이 만든 곳으로 여기는, 성전을 사람이 만든 곳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손으로 지은 곳으로 만든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전을 손으로 만든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장소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언제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전을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더 구별되게 섬기는 그런 곳 되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조상과 너희 조상이 나누어집니다. 성전을 참된 성전 되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조상과 성전을 그저 사람이 지은 곳 되게 만들어버리는 너희 조상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 우리가 이 성전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삶의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되게 하는 사람은 이 거룩한 곳 밖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거룩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성전을 사람이 만든 장소로 제한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전만 벗어나면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성전만 벗어나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 너희 조상을 나누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스데반은 이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정죄합니다. 우리 51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들 너희 조상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을 그저 사람이 만든 곳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이 있었지만 지키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스데반은 이 사람들을 너희 조상이라고 부르며 이 연설을 듣고 있는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받았다라는 것은, 은사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은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를 받은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말씀, 그 받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면 그 할례 받은 백성답게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하고, 율법을 받았다면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이 만든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진짜 복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진짜 축복, 진짜 참된 축복 되는 삶을
지금부터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받아 너희 조상이다라고 꾸중 듣지 않고 질책받지 않고 우리 조상이다라는 칭찬받으며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